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음으로 그 땅을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다라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33장 1절로 20절을 보았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 나오죠. 에서와 화해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우리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폭염 가운데 참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나 우리보다 더 힘든 북한도 생각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생각하면서 특히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거기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 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8.15 광복절 79주년 있었는데 우리에게 이 광복을 막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피를 흘리면서 순직을 하고 또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를 하면서 나라를 지켜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작은 애국자가 되고 국가를 사랑하고 또 후손들에게 좋은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우리 나이란 권사님이 성찬에 쓸 떡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정교인 수련할 때 문두은 장로님께서 정교인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고기를 늘 구원해 주셔서 이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월 달에 제가 장모님 계신 안동에 다녀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난 월요일 날 화요일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달력이 6월 달에 있는 걸 이렇게 넘기지 않고 이제 장모님이 시골에 계시는 거 보면서 6월 달에 내가 왔다 갔구나 하고 했는데 그때 6월 달 이전에
우리 KBS에 계시던 김덕기 장로님이 안동 경북도청에 작년까지 홍보 담당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제 김덕기 장로님하고 중국에서 오신 오 사장님하고 김남옥 장로님하고 안동의 전통술 회사에 들릴 일이 있어서 회장님 되시는 분에게 그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신앙생활 하시냐 물어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집사까지 지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절에 다니기를 원해서 절에 다니신다.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이렇게 해서 이번 내려가기 전에 며칠 전에 이제 문자를 드리니까 만나겠다고 해서 제가 내려가서 책을 신앙 서적을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종교를 나가줄 수는 있겠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 구원이 아니죠. 그건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복음을 얘기했거든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 된다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따먹고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어요. 추방됐어요. 하나님과 단절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됐다. 로마서 3장 23절에 다른 일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 사람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부처님 이름으로 공자님 이름으로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했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는데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아무거나 믿으면 아무거나 똑같은 게 아닙니까? 그럼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 그랬어요. 야곱이 99세까지 살았는데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해줄게. 야곱은 늘 잔머리 쓰는 사람이었어요. 인본주의 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능력 믿기보다는 자기 머리를 의지했어요. 그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천사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지셨대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 치셨다. 원래 원어에는 하나님 만지셨다. 만졌는데 환도뼈가 위골돼서 야곱이 절뚝절뚝거리며 걷더라 했는데 저는 특별하게 수술하고 이런 건 없는데 디스크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허리 디스크로 굉장히 지금 힘든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았다 일어났을 때 발이 저리는 거 있잖아요. 발이 저리면 막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이 제 왼쪽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저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권 장로님이 앉아 있으면 되지 않고 서 있든지 누워 있든지 그리고 자꾸 걸어라. 그래서 제가 요 밖에 나가서 한 200-300m 걸어봤어요. 걸으니까 아파서 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왼쪽 발이 아파가지고 요 와마트 쪽으로 이렇게 조금 걸어가다가 못 걷고 이제 돌아올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요. 야곱이 환도뼈 때문에 절뚝절뚝거리면서 이렇게 절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지금 현재 아픈 것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살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라. 이스라엘로 살라. 정말 우리가 창세기 32장 28절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온 얘기잖아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야곱을 버리고 야곱 생활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섰다 해주겠다고 할 만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그래서요. 일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상둥이 형이죠.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오고 있어요. 이 에서가 칼잡이거든요. 칼을 가지고 사냥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아주 난폭해요. 대화가 안 돼요. 그 야곱이 형 에서의 이름으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입니다 하고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돌아오고 있는데 20년 동안 이 상둥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원한을 품고 있었는데 400명의 칼잡이들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단 말이죠. 속수무책이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곱은 여성스럽고 조용한 사람이고 에서는 거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지셔가지고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절뚝발이가 되었단 말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형제 간에 돈 빌리고 안 갖고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두고 먼저 가서 사랑과 얽혀 있는 거 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에 얽혀있고 묶여있는 거 풀어라. 그래야 응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야곱의 모습을 보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형을 만나러 간다고 사람 보냈더니 형이 400명을 데리고 동생 죽이러 가자 이렇게 나오니까 두려워가지고 선물을 보내고 550마리의 선물을 보내고 그리고 그 여종을 앞에 세우고 또 여종 세우고 레아를 세우고 또 이제 라헬을 세우고 제일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두고 자신은 야복강 건너지 않고 혼자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밤새도록 씨름했거든요. 날이 새가니까 나로 가게 하라. 아닙니다. 당신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지셔가지고 환도뼈가 위골돼서 야곱이 절었더라.
이런 상태에서 2절 3절에 보니까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 가까이 가니, 이제 드디어 형 에서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400명 데리고. 그래서 야곱이 그 여종들 앞에서 가면서 절뚝거리면서 절하고 또 일어나서 절뚝을 몇 발짝 가서 또 절하고 7번 절하면서 형을 다가가는데, 그때 형의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됐어요. 이 밤새도록 자지 못하고 샤워도 하지 못하고 개째째한 모습으로, 문제는 절뚝발이에요. 건강하게 나갔는데 비틀비틀 대면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형 에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인데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는 20년 전에 동생이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 갔다. 그때 당시에 창세기 시절에는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하면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축복을 동생이 간사하게 빼앗아갔다 속였다 이래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이때 야곱이 너무 좋은 옷을 탁 입고 말이죠, 삐까번쩍하게 멋있게 나타났으면 죽여버릴 거예요. 근데 막 흐트러진 모습에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그 어린 아기들과 짐승떼를 몰고 그 더운 지방에 하루에 30km가 정상인데 48km씩 막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와서 서로 껴안고 화해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외삼촌 돌려보내고 형이 있는데 사람 보냈는데 400명 데리고 온다 하니까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천사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절뚝거리면서 오는 모습이 너무 이제 환자같이 보이니까 그때 이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극적인 장면으로 서로 껴안고 입 맞추고 울고 화해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애를 주셨는데 이 장애가 극적인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화해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극적인 화해였어요. 화해. 은혜라고 고백하는 야곱인데요. 에서가 묻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5절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물어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의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이렇게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은혜라고 간증하는 야곱인데요. 은혜라고 간증하는 야곱. 5절에 보니까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8절에 보니까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하니 받았다. 15절 말씀이에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계속해서 은혜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은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계속해서 은혜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창세기 31장에서 보면 라반을 만났을 때 계속해서 내가라고 하는 1인칭 단수를 계속 쓰죠. 그런데 창세기 32장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야복 강가에서. 그리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33장에 보면 계속해서 여기에서 은혜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은혜. 31장에서는 은혜 받기 전에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도와줬고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를 계속 쓰는데 32장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환도뼈 골절되는 굉장히 아픔을 겪는, 그러면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스라엘 되고 난 뒤에 은혜란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 가서 보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들, 성도들 얼굴을 말해서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보고, 은혜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인상뿌리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저 사람 말하는데 보니까 전부 은혜돼요. 사도행전 13장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요, 전부 내가 했어요. 내가 헌금했고, 내가 봉사했고,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아니죠. 그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얘기해 보면 참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헌신할 수 있었고,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한 거예요. 자꾸 은혜,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 자기는 정말 죽을 죄인이고 억만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 사람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을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내가 했는데요? 내가 했다고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물었죠. 선물을 보냈는데 이 모든 선물이 뭐냐? 8절로 11절이에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으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그가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이 뭐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하다가 화해를 하고 하니까 뭐 간사하게 아부하는 말도 섞여 있었겠지만은 절대로 그 대화가 되지 않고 성격이 과격하고 막 충동적이고 난폭한 에서가 죽일지도 모른다. 400명의 칼잡이가 오면 야곱은 양 염소 때 모는 몇 사람 인부들과 여성 그 부인들과 아이들 어린 아이들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껴안고 울게 하고 그런 가운데 에서의 얼굴이 변해버렸어요. 에서 입에서 이런 말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32장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주불러준 하나님 개입해 주신 얼굴이 형의 에서를 보면 나타나. 내가 보니까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나타나서 베델로 가라. 20년 전 되게 나타나서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해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형이 에서와 화해되고 난 뒤에 베델로 가야 될 야곱이 베델이 아닌 숫곳으로 갔어요. 여기서 또 헷갈려요. 여기서 또 문제가 만나요. 에서는 세일로 갔다 그랬거든요. 에서는 세일로 갔어요. 16절에 보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세일은 가나안을 벗어난 경계 너머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메시아 오게 하겠다. 근데 세일은 가나안 밖이에요. 근데 에서는 뭐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 그저 먹고 살기 좋은 환경 좋은 곳으로, 그게 세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 받으면 돈 잘 벌는 거 아무거나 하는 거죠. 뭐 죄 되든 말든 하나님 뭐 기뻐하든 말든 그거 상관없이 돈 되다 싶으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하나님 언약이 없으니까 세일로 돌아갔어요. 숫곳으로 간 야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숫곳으로 갔어요. 17절로 20절인데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함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다.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그랬거든요. 야곱의 잘못이 나오는데요. 그게 창세기 28장 16절로 20절이에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20년 전에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31장 13절에 베델로 가라 그랬거든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에 돌아가라 하셨느니 베델로 돌아가라 했거든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정착해야 되는데 위기를 넘기고 나니까 육신으로 돌아가 버린 야곱을 보게 돼요. 이 숫곳에서 34장에 보면 큰 사건을 만나고 제일 큰 위기를 또 만납니다. 그 다음 주에 생각하도록 하고요. 기적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외삼촌이면서 장인 어른인 라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과격해요. 굉장히 간사하고요. 얼마나 그 사위를 이용해 먹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라반이 이 조카를 죽이게 따라왔는데 화해되도록 하나 만들어 주셨거든요. 가부간에 선악을 말하지 마. 그리고 예서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이었어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에서와의 관계도 화해되도록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기적적인 은혜죠. 20년 동안 풀어지지 않던 숙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야곱의 환도뼈 절개 만들어서 동생이 삐까번쩍하게 나타나면 막 죽이려고 할 때 절뚝거리면서 절하고 장애를 입어가 비틀비틀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껴안고 화해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은혜라고 간증하는 야곱이라 그랬죠. 간증하는 야곱이었는데 정말 은혜죠. 말끝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난 뒤에 야곱의 말이 바뀌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은혜, 계속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죠. 은혜 아니면 벌써 멸망받았겠죠. 저주받았겠죠. 우리가 오늘까지 살고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화해하고 나서 이제 다 모든 문제를 끝났어요. 장인 어른이면서 외삼촌 그 관계, 처갓집 관계 해결됐고 형님과의 관계도 해결됐고 그러면 베델로 갔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20년) 전에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 이
돌베개 했던 이것이 기둥이 될 것이. 여기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베델로 가서 하나님이 20년 동안 지켜주셨군요. 하나님께 여기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외삼촌과도 문제 해결되게 해서 형과도 해결해 주셨군요. 제단 쌓고 여기서 거처를 삼아야 되는데 베델로 가셔야 되는데 숫곳으로 가버렸어요. 여기에서 최고의 위기를 만나는 게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큰 위기를 만나고 난 뒤에 베델을 올라갑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걸 놓치면 큰일 나는 거죠. 은혜라고 했는데요. 은혜. 히브리어 하난이란 단어가 은혜란 단어인데 이 은혜란 단어가 낮아질 때 임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이때 야곱이 낮아져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나는 죽습니다. 밤새도록 울부짖었거든요.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주시니까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죠. 이스라엘은 베델이라 해야 돼요. 베델. 베델에서 응답받고 베델에서 능력받고 베델에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위기를 넘기니까 육신은 딱 돌아가 버린 게 있죠. 그게 숫곳이에요. 우리가 이 야곱의 이 창세기를 보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나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를 야곱으로 살지 말고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속이고 막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막 하는 그렇게 살지 마. 너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내가 네게 졌다 해줄게. 네가 하나님 이겼어. 너 도대체 누군지 알아? 이스라엘이야. 그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야곱은 야곱의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를 딱 넘기니까 숫곳으로 가버려요. 그곳에서 그의 딸 강간당하고 그 일로 해서 살인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고 큰 위기를 만나고 난 뒤에 야곱이 급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베델로 가라 하지 않더냐. 베델로 가라. 우리가 베델을 회복하는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20년 동안 예배를 놓치고 육신에 푹 빠져 살던 야곱을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숫곳에 가서 얼음당합니다. 하나님 이 야곱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라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셨고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되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베델로 가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되는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했던 그것을 놓치고 숫곳에 가서 얼음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축복, 베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